37강 온도를 좀 낮춰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온도가 37강 저번 시간에 여러분 한 대 이어서 합니다. 자, 37강 주의 종을 섬기는 축복. 계속해서 아론이 지을 옷, 제사장이 지을 옷을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금품으로 지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 물질로 먹고 마시는 데 쓰지만 그 물질로 교회도 설립하고 주의 종도 신령한 것을 나눠 쓴즉 육신의 것을 같이 마신 거 나눠 먹어요. 아멘.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윗까지 했습니다. 주의 종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줬죠. 몇 번까지 했어요, 저번 시간에? 9번까지 다 내렸어요. 예, 19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굴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칼로 들어서 뭐 할 수 있지만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어요. 그냥 옷자락만 뱉고 그 주의 종을 함부로 뭐 하지 않았습니까?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행같이 내 생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19번 여러분 두 번째가 썼죠. 그 뭐라고 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윗이 어떤 복을 받냐?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음.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쫓아와요. 사울이 반역을 해요. 여러분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왕 이야기. 혹시 그 책을 아시는 분? 세왕이면 누구 같아요? 여기 나오는 두 왕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누구? 자, 지금 다윗은 중간에 있어요. 누가 다윗을 힘들게 하죠? 상관이. 그러니까 상관이 힘들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뭐 대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을 공격한 왕이 누구? 압살롬. 그러니까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잠깐 감명 있게 봤는데 다윗은요 윗사람이 짓누르고 해도 그 사람을 뭐 하지 않았고 대적하지 않았고 아랫사람이 올라와도 같이 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요압이나 그 군인들이 다윗한테 압살롬을 제거해라. 힘이 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내가 왜 사울의 길로 가겠냐? 내가 똑같은 사울처럼 되기 싫다. 그러니까 위가 나를 짓누르고 아래서 짓눌러도 우리는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국은 이 압살롬을 하나님이 처단해 주셨고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버원으로 세우는 왕이죠.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상관이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도 힘으로 짓누를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를 막 반역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같이 싸우지 않고 모세는 그냥 뭐 했다? 그냥 엎드렸다. 그냥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상관 내지는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저는 군대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당연히 쫄병일 때는 그 위에 한 2달 차이야. 2달로 선임이야. 같은 이등병인데 2달 먼저 왔다고 짝다리 짚고 담배 피면서
밖에 나를 세웠어, 겨울에. 나는 그냥 뭐 이러고 있었지. 군대는 한 달이 크거든. 하루도 선임이에요, 군대는. 그런데 역으로 내 밑에 온 애, 나는 잘해줬어. 나는 그 애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담배 물고 짝대를 끼면서 야, 너 어디서 왔어? 누나 있어? 이래 안 그랬어요. 나는 잘해줬어. 그랬더니만 봐보세요. 무섭게 해주는 상관한테는 이 애들이 잘해. 잘해주는 상관한테는 이게 얕잡아봐. 귀에 올라. 그게 문제더라고. 어찌됐든 여러분 기어 오르는 게 더 힘들어. 막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지. 어찌됐든 다윗은요 정말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아서 반드시 승리를 얻었고 복을 받았죠. 21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허물이 있는 아니죠. 20번 반대로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어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가 있는지 창세기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부두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에게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도 졌어요. 그런데 취할 정도로 심지어는 벌거 벗을 정도로 그럼 이거 노아가 잘못을 한 거예요. 노아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3명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뭐 했어요? 옷을 빨리 해서 아비의 허체를 덮었지만 누구는 함은 이게 가나안의 아비라 그러죠. 함은 아비의 허물을 보고 얘기했어. 야야야야. 이 두 셈과 야벳은 그거를 얘기 안 했어. 똑같은 허물을 봤는데 덮어줬어. 그런데 이 함은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뭐 했습니까? 고자질했어. 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여러분 셈의 종도 되고 가나안은 이 야벳의 종도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나안은 뭡니까? 가나안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돼서 여러분 옛날에 흑인 제도 있을 때 그 아프리카 흑인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함족속이에요. 그 원인이 아비를 뭐해서 허물을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요 잘못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자녀가 막 손가락질하고 자녀가 그걸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뭐 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부모는 자녀가 뭐 하면 안 돼요?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줘야지. 정말 이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 강렬히 웃고 있는데 한서도 웃고 있어. 엄마 아빠 정말 봐봐요. 대기업 회장이야. 그리고 무슨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녀들 어때? 기세 등등하고 어딜 다녀도 알아줘?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초라한 집 출신이야. 그러면은 창피해? 아니야. 하나님은 부모가 어떻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노아가 아비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도 되고 주의 종도 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뭐 하지 말고 막 벌집 쓰지 말고 덮어주고 기도해주면 저주가 나에게 안 오고 그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듬지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쓰십니다. 부모의 허물을 문제가 저주를 받은 자가 이렇게 함이라고 쓰세요. 함 쓰시고 가로 열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함 쓰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기억하셔서 정말로 오늘 이성이가 몸이 안 좋아? 오히려 예별이가 아까 열라고 했는데 예별이 내가 그랬거든요. 점심에 율동할 때 그냥 쉬라고? 근데 예별이 와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점심시간에 빨빨구로 돌아다녔던 이성이는 아파가지고 좀 누워 계셔요? 이성이 아빠한테 잘해요. 아빠 내가 한 대 장로로 때문에 난 2대 때려.
아프게. 나는 안 아프게 때리는데. 자,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굿서절을 취하였더니 그 굿서절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이 구스는요 에디오피아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 지도자부터 본을 보여야 되는데 지도자가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하고 있어. 허물이 누구한테 있어요? 모세한테 있어요. 이것을 누가?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측근. 모세를 잘 아는 누나죠. 그 다음에 아론, 모세 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걱정돼서 내지는 막 염려돼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비방을 했어.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어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면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 그 사면이 나아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불렀어. 이 아론과 미리암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모세 혼내주시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추석 불러? 모세가 아니라 야 아론과 미리암 너 나와. 왜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계속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부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잘못은 누가 했는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손을 들고 아론과 미리암을 오히려 저주하셨어요. 쓰십니다. 20번 두 번째다.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 교재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 사무엘상 할 때 이어서 하죠. 자, 사무엘상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근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다윗의 종들이 이 고라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들어올 때 다윗이 있는 그 예루살렘 궁정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춤을 추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그만 바지가 벗겨졌어. 그러면 그거를 보고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예요? 사모님이 바지 벗겨진 걸 나를 보고 뭐해? 에이 그 염치 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나 주책 없어. 찬양할 때 옷을 왜 벗어? 벗은 게 아니야. 벗겨진 거지. 저도요. 여러분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옷 벗고 춤춰볼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벗는 게 아니라 벗겨질도록 크게 춤추며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 하세요? 박수 치세요. 왜냐? 열정적으로 하는 찬양하는 거니까. 아멘. 그런데 저 벨트 이창환 선생님이 예전에 사준 벨트 열심히 이거 안 내려가. 옷 내려갈 거봐 사주셨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도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건 이게 불임일까요? 난임일까요? 다윗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왕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뭐예요? 왕과 해서 결혼해서 자기 낳은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게 가장 큰 그거 아닐까요? 사극도 보세요. 막 장희빈 이런 사람들 왕비들 보세요. 막 후궁들 다 처치하고 자기 세자를 왕이 앉히려고 그쵸? 장희빈은 뭐죠? 중전마마를 제끼고 자기가 왕비가 돼서 자기 아들이 왕 됐나요? 장로님? 장희빈 아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아들이요? 장희빈 아들. 왕이 됐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식입니다. 예. 답 쓰십니다. 20번, 아니 19, 지금 20번이죠. 20번, 세 번째 답. 미갈.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음. 여러분, 주의 종의 허물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왕이 채통도 없이 옷을 벗길 정도로. 근데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체면이 안국이었어. 체면이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거의 목적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주의 종이 허물이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마십시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고스펠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세상에나 여러분 애들이 뭐 할 수도 있지? 놀릴 수도 있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비방한 자녀들을 치셨어.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막 목사님 저 지금은 수치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머리가 하나 둘씩 벗겨질 때 대머리요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도 주의 종을 정말 비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여러분 그러십시다. 쓰세요. 아이들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 앙콤이 찢어 죽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주의 종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21번 보세요. 왜 계속 21 맞죠? 왜 이렇게 오늘 헷갈려요. 자 21번 이와 같이 우리는 허물이 있는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를 비방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물 있는 주의 종을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은 허물 있는 주의 종을 그러면 허물 있는 주의 종이 있어요. 막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만 막 여자가 있어. 그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만 막 나쁜 짓을 해. 그러면 허물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냐?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해가라보라. 우리가 선한 양심 있는 죄를 확신하노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로 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일단 기도해 좀 쓰세요. 일단 기도 먼저 해주고 일단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왜냐면 다윗도 뭐 했어요? 허물이 있었죠. 그건 누가 얘기 안 해줬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계속 감추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단이 그거를 얘기해줘서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지. 주의 종에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그렇게 막 벌집 쑤시듯이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직접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목사님 제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면이 있는데 하고 같이 해결책을 권면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무조건 여러분 주의 종한테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무조건 이거 공산주의지. 아니면 차라리 떠나야지. 그렇죠? 말해도 그 목사님이 시정 안 하면 떠나야지. 어찌됐든 기도 먼저 해주고 사무엘상 26장을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심항모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심항모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항모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지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너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오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지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혔고 아벨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내 손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치는 것.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치신다. 뭐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않는지 하는 자가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러분 21번 첫 번째 답 기도해 줬고 두 번째 답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으로 치지 않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으로 치지 않아.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내가 치면 나도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잘못된 주의 종 때문에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허물 있는 주의 종 때문에 나까지도 같이 죄받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은 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되 정말 개인적으로 같이 권면하고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은요 안 좋은 얘기지만요 이 얘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학생일 때 중고등학교 그때 여기 김영 목사님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작은 누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제 큰 누나는 진짜 착하고 예쁘고 아주 좋아. 저번에 내 생일이라고 쿠폰 보내줬어. 그래서. 근데 둘째 누나가 있는데, 이 둘째 누나가 조금, 진짜 막 추접하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을 몰고 다녀서, 그때 한창 독인천이 메카일 때, 막 독인천에서 막 놀고 다니고, 그때 친구 한 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때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을. 근데 그 누나 친구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 누나 친구가 교회를 한창 나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는 이제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연락이 끊겼죠. 그런데 제가 이 동네를 지나다니다가 그 누나를 봤어요. 어디서 봤냐? 토지금고. 지금 무슨 교회야? 예전에 초원교회. 어디냐면 저기 하나로 쇼핑센터 전. 하나로 쇼핑센터 그러니까 이대조 감자탕 그 부근. 그 누나가 있는 거 교회 앞에서. 내가 알아보고 얘기했지. 그 누나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된 거야. 막 길에서 반갑더라고.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여기 교회 가까우니까 내가 개척하고 나서거든요. 오라고. 그 누나가 왔어요. 우리 누나를 불렀어요. 우리 작은 누나도 여기 왔을 때. 그 친구니까 우리 작은 누나도 그 누나 보고 막 오랜만에 만나서 막 전도사님 됐으니까 자기가 전도한 친구가 전도사님 됐으니까 그때도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제 총신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뭘 공부하고 있냐?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다고. 언젠간 들어갈 거래. 나는 그 말 딱 듣고 내가 우와 참 대단하다. 북한에서 도망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북한에 들어가겠대. 그 꿈이래.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대요. 선교학을. 한창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 교회가요. 여기 동네에 있다가 좀 부흥돼서 연수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연수동 그 초원교회라고 지금도 치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임춘숙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기 연안부두에서 이렇게 회집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2, 3년 나오시다가 아들을 교회에 같이 가신다고 해서 1년 전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딸이 그 교회를 다녀. 그분의 딸이
저랑도 아는 사이예요. 중학교 때 이렇게 연합으로 수련회 할 때 같이 갔었거든. 근데 그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 누나 친구가 전도사로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사모님도 있었지만 한 집에서 방 하나 주고 살았나 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교역자를 하더라도 같은 집에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사모님이 없을 부재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제 자기 집이니까 숙소니까 목사님이 방 안에서 내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임충희 목사님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개인 면담을 했대요. 목사님,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그 목사님이 그 전사님을 건든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도 모르겠어. 이게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당한 건지 모르겠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가요 한 1000명 정도 되나? 꽤 커요. 산돌교회보다 좀 작나? 부흥교에서 이사 갔으니까 그 목사님이 인정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당에 와가지고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 근데 그 전도사님은 이제 그 후에 연락이 끊겼어. 그리고 뭐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정말 저도 충격이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그 누나 친구, 그 전도사님 부모는요 그때까지도 자녀가 북한에 들어간다 했잖아.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렇게 교회를 믿고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상처를 주고 어찌됐든 그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 가만히 있어? 주의 종이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서로 막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그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목사님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인정하고 근데 또 얘기 들으면 또 다른 데 개척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하고 대적하면 안 되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잘못은 주의 종이 있는데 그거를 막 성도들이 막 드러내고 싸우면 같이 안 좋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 주의 종을 떠나든지 교회를 아니면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목사님이 떠나시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 있으면서 막 싸우고 하지 말고. 어찌됐든 여러분 여기 말라기 2장 7절도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답 쓰셨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세 번째 답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 할 것이니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방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여러분 제사장은요 지식을 뭐 해야 합니까? 입술에. 또 성도들은요 목사님에게 뭐를 배워야 합니까? 근데 뭐에서 떠나? 목사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지식을 안 가르쳐. 율법을 뭐 하게 한다? 자, 율법을 가르치게 해야 되는 목사가 오히려 율법을 안 가르쳐.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오늘날? 뭐를 폐했다? 레위의 언약은 무슨 언약? 여기 안 나오네. 이 말라기 뭐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거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근데 구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의 평벽자였으므로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뭐를 당하게 하리라 쓰십니다.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심. 이게 세 번째 답 21번.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지 우리가 여러분 그 주의 종을 허물을 드러내고 같이 대적하면 오히려 그 허물 있는 주의 종 때문에 나까지도 피해를 보니까 잘못된 주의 종 때문에 괜히 내가 피해 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또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개인 면담하면서 해야 되지 막 벌집 쓰시면 안 됩니다. 밑에 길을 볼게요.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며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종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재산을 잃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여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으로 갚으사 그의 사람을 창대케 해주시고 모두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준 다윗처럼, 그리고 그 누구죠?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은 창대케 하십니다. 22번 보겠습니다. 허물이 있는 주의 종을 비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하며 맹목적으로 따라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선지자를 분별하여 그 거짓된 것을 감추어 주지 말고, 자, 뭐는 드러내라, 뭐는 감추지 말아라.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일단 쓰십니다.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함.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해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신령한 것으로. 그 신령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주의 종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아무리 주의 종,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주의 종 허물 드러내지 말아라, 주의 종 반역하고, 무조건 따라가. 막 지옥으로 인도하는데 무조건 따라가요? 대적하지는 말고 분별은 해야 돼. 계시록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자, 뭐는 드러내야 되냐? 거짓된 사도를 드러내야 함. 거짓된 사도는 드러내야 돼요. 거짓된 사도는요, 여러분, 이만희는요 거짓된 사도예요. 얘기해야 돼요. 그 거짓된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거 잘못 가르친 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거 말 안 하면 여러분 그 주의 종이 아니고 마귀 종이거든요. 말씀 잘못 가르치면. 그러면 그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말씀 잘못 가르치는데 그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23번. 우리는 무엇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선지자와 허물을 드러내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 뭘로 드러내요? 자, 8장 43절입니다.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산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여기 보시면 뭘로 말해요? 제 것으로 말해. 그러니까 자기 말이야. 어디 써 있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계속.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째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속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듣는 자?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듣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싫은데 어떻게 여기 있어? 그래서 떠나야 되지만 남은 자가 그루터기다. 근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진짜예요. 근데 많이 안 들어요. 이 말씀 듣기 싫어. 이렇게 살기 싫어.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교회보다 이렇게 안 해도 영생 얻고 구원 절대 안 잃어버린다는 교회가 더 커. 그 목사님이 더 유명해. 그러면은 여러분, 이름도 없는 이은재를 따라갈래요? 이름도 유명한 아무개를 따라갈래요? 이은재 따라가면 안 돼. 혜연이도 아빠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진짜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 안 따라가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도 희연아 이은재 고마워. 그래 이은재라고 하면, 야 이은재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이은재.
자, 6절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뭘로 분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도 요한과 제자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영이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미혹의 영.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목사가 유명해도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작아도 무명해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뭐하다? 진짜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도 있어봤지만, 그렇게 큰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 있어봤지만 그 대우 다 내려놓고 왜 진리 전하려고? 거기서 있다가 진리 전하면 못 전해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거기 붙어 있으려면. 근데 그러면은 내가 신학한 이유가 없어.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서지 왜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하려고 서 있어요? 그럼 개그맨 됐지? 여러분, 성도님들이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따가워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간직한 분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4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자의 특징은 무엇이며 성경은 거짓 선자를 또한 어떤 선자로 표현하고 있는지. 자, 특징과 뭐라고 표현하냐? 2장 1절부터 볼게요. 그나라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 시종이 멸망케 할 뭐가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게 이단 아닙니까? 잠깐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뭐가 이단이냐?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야. 그러면 교리가 같으면 순복음, 장로, 침례 나눴겠어요? 교리가 다르니까 교리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나눴겠죠? 그러면 어느 교리가 진짜? 순복음은 가짜, 침례교는 진짜, 장로교는 가짜, 감리교는 서로 진짜지. 그러면 순복음 입장에서는 장로교가 이단이고 장로교 입장에서 순복음 이단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성경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왜 주셨는데? 성경이죠.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잘못된 걸 가르치는 이단을 끌어들어 2절 뭐를 쫓으리니 이로 인해 뭐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진리의 도가 해방. 여러분, 뭐하는 목사가, 바람 피는 목사가 성도들한테 바람 피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3절 저희가 담심을 내어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저희 심은 해초부터 저혈망은 차지. 아멘. 여러 번 말했죠. 뭐 때문에? 욕심이 나서. 무슨 말? 그는 주의 종은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주의 종은 무슨 말? 기록된 말씀을 전해. 기록된 말씀을 전해야지. 이 말씀을 아니라 자기가 왜 말을 지을까요? 탐심. 기록된 말씀 전하려면 다 떠나. 이래도 지옥 가, 저래도 지옥 가. 그러면 어떤 자만 천국 가요? 천국 갈 사람만 남아있지. 지옥 갈 사람은 떠나. 그러면 이 땅에서는 교회는 작아. 왜? 다 떠나. 지옥 갈 사람 많으니까. 천국 갈 사람 적으니까. 노아 시에도 8명밖에 없어서. 그러면 오늘날도요, 우린 8명보다 우리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8명, 몇 명이야, 지금? 자,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그 사람들 떠나면 목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교회 창피해. 나 교회 몇 명이야? 명함 내놓을 수 없어. 목회자들 사역에서도요, 교인 수에 따라 목사님이 뭐가 달라져? 위상이 달라져. 앞자리에 앉아. 아무리 오래된 선배라도 성도가 별로 안 되면 뒤에서 말단에 서 있어서 맨날 사진 찍을 때도 저 맨날 뒤에 서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사진 찍을 때 단체 사진? 키 커서 게요? 아니면 교회가 작아서 게요? 둘 다입니다. 아무리 키 커도 교회 커봐. 그러면 가운데 자리 앉혀주지.
어찌됐든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목사가 든든하니까 말을 지을 수밖에 없어. 좋은 말 해줘요. 성도들 잡아놓으려고. 이래도 천국 간다. 하나님은 장로님 구원하신다. 절대로 장로님 지금 눈을 감고 좀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생각하지 말고 눈 뜨고 생각하시지. 이런 자, 여러분,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질 때 그들의 심판은 뭐하지 않는다. 그들의 명랑은 뭐하지 않는다. 누구에 대한 심판은요? 주의 종. 누구에 대한 멸망은? 그 주의 종의 멸망은 뭐하지 않는다. 4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일단 여러분 4절 보세요.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던졌다? 그러면 지옥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지옥에 천사들이 가 있대. 어떤 천사가? 어떤 범죄한? 여러분, 루시퍼가 쫓겨났을 때 3분의 1이 쫓겨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의 천사 하나님 보좌에 3분의 1, 원래 하나님은 사단 안 만들었어요. 다 천사였어. 근데 루시퍼가 위시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쫓겨날 때 누구를 다 데리고 나왔어? 3분의 1. 그게 마귀의 새끼들, 귀신들이죠. 그런데 그 3분의 1 중에 지금 마귀는 아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키는데 잡혀서 지옥에 간 천사들도 있다. 그 악한 영들. 그게 네피림. 네피림이 뭐예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들하고 행음했어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네피림. 그게 안악자손, 골리앗처럼. 그런 사람들은 키가 3m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잡아 더 이상 뭐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신화 같으지. 나도 맨 처음 신화인 줄 알았어.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연구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천사들을 지옥에 지금은 아무리 키가 커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키 커도 2m? 한 2, 30 되나? 농구 선수들? 근데 골리앗은 3m였다고. 아무리 키 커도 3m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피림은 이제 없어. 천사들을 이미 가뒀거든. 넘어갑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해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떠나 심판대까지 지키셨으며 5절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용서를 내리셨으며 도둑과 고만한 성을 멸망으로 저가치게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 고통하는 노릇을 건지었으며 의인이 저희 중에 거여 날마다 졸업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즉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불의한 자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우리 강연 나가요. 시험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시험 끝나는 그 금요일 날에 친구들이랑 한강 가면 안 되니? 금요일 날에. 내가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겠어요? 안 된다고 해야 됐는데 내 마음이 약해서. 예나가 이제 그 수련 저번 주인가 그 은혜 받고 오고 얼굴이 되게 막 환해졌거든요.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해라. 금요일만만이 아니라. 그래서 야 그래 너가 시험 끝나고 나서 목요일에 이때는 기도하고 그 금요일날 하루 정도는 갔다 와라라고 했거든. 너 오늘 왔어. 내가 물어봤어. 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것보다? 야 그건 아니지 삼촌. 놀러 가는 게 좋지? 여러분 한두 번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날 빠지고 한두 번 가면 된다? 절대 안 돼요. 근데 평일날에는 한두 번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하지만 습관이 되면 롯조차도 의로운 롯이 날마다 세상에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 믿음이 떨어졌어. 처음 기도할 때는 참 좋은데 이 물이 끓어. 불을
안 끄면. 근데 불을 끄면 물도 식듯이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 불을 계속 질러야 돼. 기도 식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이 의인이었지만 세상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롯이 지발로 나갔어요? 아니면 천사가 그냥 멱살 잡고 보냈어요? 누구 중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 기도 아니었으면 저는 생각해요. 롯조차도 멸망받았겠구나. 그런데 진짜 중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나중 구원하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가 나중에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에서 놀지만 교회 올 때는 교회 오세요. 이제 강연한 금요일에 그거 없어. 금요일로 교화.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간을 멸시하는 자에게 특별히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도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서 주 옆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해방하거니와 여기 12절.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잡혀 뭐 하기 위해? 여러분, 돼지, 소는 왜 태어나요? 한우 왜 태어나요? 우리 꽃등심, 삼겹살 왜 태어나죠? 근데 사람이 누구랑 똑같다? 돼지랑 똑같아. 잡아먹기 위해 난 짐승과 똑같은 이유가 뭐냐? 13절. 불의 값으로 불을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가운데 연락하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시지 아니하고 구스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여러분, 누구처럼? 발람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던 발람이 뭐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선지자에 뭐한 것을?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24번 답을 쓰시다. 발람, 아니 특징이죠. 발람처럼 뭐를 사랑해? 불의의 싹을 사랑한,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한 선지자는, 쓰세요.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한 선지자는,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한 선지자는,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한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다? 도도 아니고 레도 아니고 미친 선지자다. 여기 써있어요. 여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미친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 쓰였으면 저를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발람 정도면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아요. 외국에서 이 목사님의 예언을 들으려고 올 정도예요. 이 목사님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도 다 맞춰.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뭐에 미치면? 돌에 미치면 나중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해서 많은 이 연병이 나게 하죠. 이 발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누구 손에 죽어요? 여호수아가 뭐 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이 이스라엘 군인 손에 죽어.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날고 겨도 목사가 뭐에 미치면? 돈에 미치면 여러분 미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뭐 하십시다. 여러분 주의 종 허물이 있지만 위에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같이 싸워서 같이 멸망받지 않고 또 마지막 본 것처럼 롯처럼 의로운 심령 상하지 않도록 정말 매일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법을 보고 듣고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또 손 씻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라 이 말이 아니라 밖에서는 뭘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지만 저녁에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저녁에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저녁에는 말씀과 기도로서 항상 우리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